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또 오래간만에 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기 17장 14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16절까지. 지난 안식일에 이어서 오늘 이 아말렉 전쟁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안식일에서는 이 아말렉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전혀 다른 한 편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아말렉 전쟁의 역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러분, 기념하는 건 어떤 목적이 있겠죠? 네, 목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어떻게 해요? 외우도록 하라. 뭐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결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너희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외워 그러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어떻게 해요? 도말하여 천하에서 사람들 마음속에 기억이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 그 다음에 16절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어떻게 해요? 대대로 싸우리라. 누가 아말렉과 싸우겠다고요? 여호와가 싸우겠다.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어떻습니까? 아주 안 좋은. 대단히 안 좋은 관계. 네? 여러분, 아말렉이 어떤 족속인지 아십니까? 아말렉의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에서의 초의 자손입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을 대대에 멸해버리겠다. 사람들 마음속에 기억 속에서도 이 민족은 어떻게 하겠다? 치워버리겠다. 이것을 너희는 외워서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이 족속과 대대에 내가 싸우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관계가 너무나도 좋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므로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그리고 보니까 아말렉 족속은 아브라함의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혈족입니다. 야곱의 두 아들 중에 이삭의 두 아들 중에 마지가 누구였어요?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지요. 증손자가 됩니까? 그렇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이 아말렉 족속을 연구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먼저 생각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이 애굽 군인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로 도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군대와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애굽 군대와는 싸울 필요가 없어. 싸워도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애굽 군인과는 전혀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애굽 군인은 누가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구원을 보라. 이 애국 군대를 내가 어떻게 진멸하는지 너희들이 보라. 그래서 싸움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사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싸움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는 애국 군인들이 쳐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누가 쳐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쳐들어온 족속이 아말렉 족속, 그 다음에 미디안 족속, 그 다음에 모압 족속, 이런 족속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미디안은 누굽니까? 미디안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처 그둘라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처,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는데 그 후처의 이름이 그둘라입니다. 근데 그 그둘라의 자손들 중에 미디안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뭡니까? 아들이죠. 아들입니다. 미디안은 모세의 장인이 누구였습니까? 미디안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의 장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미디안은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들의 호의적이고 혈족 중에 가장 가까운 혈족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처음에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은 비록 하나님에게 친백성으로 택함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발람이 바로 미디안 사람. 미디안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나안 변경에 갔을 때는 미디안의 선지자였던 발람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네. 그들은 발람의 꾀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됐습니다. 그 미디안의 여인들과 혼인을 하게 되고, 가늠하는 이런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때 애굽에서 나왔던 대다수의 그 사람들 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그때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위에 살아있던 자들은 그때 다 죽었어요. 누구의 꼬임에 빠진 겁니까? 발람의 꼬임에 빠진, 미디안의 꼬임에 빠진 겁니다.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자, 이 모압 작수는 누굽니까? 모압은 잘 알죠? 롯의 두 딸. 롯과 그 딸에 의하여 파생된 조속입니다. 그럼 이 모든 족속들이 보면 다 아브라함의 뭡니까? 혈족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느냐 하면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는 애굽 국민들의 침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침략을 받는 겁니까? 혈족들의 침략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적용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말세의 거울이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날의 혈족은 누구고 아브라함의 그 장소는 누굽니까? 말세를 위한 이 예언입니다. 장소는 SDA. 교회와 참교회. 참교회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다음에 혈족들은 누굽니까? 셋째 천사를 받는 형제. 우리와 가장 비슷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은 우리의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혈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후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적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적이 되고 있다고요? 영적으로? 믿는 자들이 우리의 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감각이 좀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 믿는 사람들이 적이 될 수 없죠. 믿는 자들이 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도 예수의 후손이고 혈족들이었다는 거죠. 네.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는 우리가 미혹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들입니까?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전쟁을 걸어오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뭐냐면 진리와 오류와의 전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참 진리를 가진 백성을 미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미혹합니까? 오류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합니까? 바로 그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갈 때까지 믿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물론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오류 가진 자들과 싸우는 건 사람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진리의 오류와의 싸움이지 사람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오류 가진 자들을 미워하고 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만 큰일 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와는 싸우는 것입니다. 연애신 중요한 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오류 사이의 최후의 대쟁투가 인간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 사이에 일어날 것이다. 진리와 오류의 궁극적인 싸움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오류자들은 궁극적으로는 뭐의 차이입니까? 진리를 가진 백성과 오류를 가진 백성의 궁극적인 차이가 뭡니까? 율법입니다. 이것이 싸움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품성을 성취하는 것이죠. 오류를 가진 자들은 결국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범한으로 만든다. 여러분, 율법을 범하는 것은 뭐를 지켜야 하는 겁니까? 죄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와 왕 625페이지에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참가하고 있는 이 싸움은 재산권을 얻으려고 다투는 교회들 사이의 투쟁이 아니오. 사람과의 투쟁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투쟁이 아니오. 성경의 신앙과 사람들의 우화와 유전의 신앙 사이의 싸움이 될 것이다. 성경의 참 진리와 인간의 가르침과의 뭐가 일어날 것이다?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큰 대쟁투가 될 것이다. 625페이지 또 605페이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기 대쟁투 126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흑암과 광명은 조화될 수 없다. 진리와 오류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다. 진리와 오류는 뭐가 있다고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다. 그 중 하나를 지지하기 위하여 옹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려야 한다. 우리 구주께서 내가 세상을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무엇을? 검을 주려. 이게 무슨 싸움입니까? 진리의 싸움. 진리를 우리가 주장하면 오류를 가진 자들과 뭐가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나. 불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진리가 승리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고함을 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 하나님의 품성으로 우리는 그들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또 대쟁투 58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리들을 왜곡시켰다. 그리하여 성경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오류를 혼합시켰다. 100% 오류가 아닙니다. 믿음에 뭐를 섞어 넣었다고요? 오류를 조금 섞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오류와의 마지막 큰 싸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마지막 싸움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싸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싸움, 곧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간의 싸움이다. 성경의 기초를 둔 종교와 사람의 유전의 기초를 둔 종교와의 싸움에 우리는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성경의 진리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람의 유전이 다 섞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왜 사람의 유전이 섞여 있다는 말은, 오류가 들어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품성을 완성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궁극적인 것은 우리의 품성인데 그 품성을 완성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는 오류를 믿음 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율법을 범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율법을 범함으로 우리의 품성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 믿고 있는 우리들은 하늘 가기까지 무슨 싸움을 벌이면서 가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혈족들과 싸우면서 가나안까지 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이제 진리와 오류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하늘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던 자들이 누구에게 속임을 받았습니까? 어느 족속에게? 미디안 족속에게 속임을 받았어요. 미디안 족속이 아까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첩의 아들, 첩이 아니고 후처의 아들. 그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왜 미혹을 당했느냐 하면은 미디안 족속은 자기의 뭐니까? 형제니까. 형제들의 초청을 받아서 그 축제에 참여했다가 그만 우상숭배에 미혹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미디안 족속이 우리의 최후의 미혹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진리를 가지고 있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우리와 가장 비슷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오류를 가지고 있는 그 종교인들에게 우리가 미혹을 당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많이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아말렉 족속, 이 아말렉 족속은 미디안 족속보다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적대하는 족속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이들은 아주 무서운 족속들입니다. 자, 오늘날의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군지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제 설교를 잘 들으면 아마 여러분 마음에 그들이 누구겠다 하는 아마 짐작이 갈 겁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라. 잊어버리지 말라. 이 민족은 천하에서 어떻게 하리라? 도말해버리리라. 그리고 여호와가 이 민족과는 어떻게 해? 대질 싸움이다. 참 매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의 기록이 나옵니다. 사울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전쟁의 승리는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그 민족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포로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우양대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아말렉 족속에게 속한 것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 그랬어요. 아기도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참 무섭죠? 이 아말렉 족속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짐승들도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각을 잡아왔고 아각을 안 죽이고 데리고 왔고 또요, 우양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그 범죄를 이유가 되어서 사울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만들었습니다. 대신 누가 왕이 되었죠? 다윗이 왕이 된 거죠. 그건 뭐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적군에게서 재물 좀 가져오는 것은 전혀 그것은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큰 죄로 삼으셨습니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고 그를 왕의 자리에서 버려요. 자,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으시랍니까?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 예. 근데 여기 번역이 조금 잘 되지 못한 번역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한 것이 아니라 이 원어의 뜻은 하나님이 맹세한 것은 아니고 아말렉 족속들이 맹세하여 손을 들기를 그런 뜻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에 대하여 맹세했다는 겁니다. 어떤 맹세를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예언의 신을 좀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99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악한 아말렉 백성에 관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여호와의 보좌를 치렀고 손을 들었다고 선언합니다. 아말렉 족속이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의 보좌?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손을 들었다, 맹세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보좌를 약탈하려고, 박탈하려고 맹세한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아브라함의 혈족입니다. 네, 여기에 번역이, 다른 성경의 번역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로되 문자적인 의미는 아말렉 자손들의 손이 여호와의 보좌를 대적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네, 요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어쨌든 분명한 뜻은 안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과는 어떻게 하리라? 싸우리라. 대대에 싸우겠다. 근데 왜 대대에 싸우느냐? 이 아말렉 족속이 손을 들고 맹세하기를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맹세한 족속입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 족속의 정신은 누구의 정신입니까? 사단의 정신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더라. 14절까지요? 네. 예. 자, 누구의 자리를 탐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누구와 비기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정신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아말렉 족속에게 있는 겁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그룹 천사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반역에서 하나님을 보좌를 박탈하려고 했어요.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서도 바로 사랑받는 이삭의 아들이었고 아브라함의 손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대적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멸절시키기까지 싸우겠다고 맹세한 민족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를 말살시키겠다고 하는 맹세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혈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입니다. 진리를 이 지상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맹세한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무엇에 대한 반역을 했습니까? 율법에 대하여 반역을 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짓밟는 일을 사단이 했는데 아말렉 족속의 정신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짓밟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웃음거리가 만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겠다. 그렇게 맹세한 족속입니다. 자, 예레미야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출애굽기 17장 14절 16절 주석입니다. 주석인데 주석을 누가 한번 읽으시래요? 아말렉은 바벨의 운명에 있었으니 예. 여러 해 전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완전히 도말해 버리라고 하셨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보좌를 거스려 손을 높이 들고
그들의 신들에게 맹세하기를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할 수 없게 하여 그의 명성을 꺾어놓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맹세한 족속이 누구냐? 아말렉 족속입니다. 사단의 정신을 그대로 받은 거야.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지상에서 없애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없애버립니다. 참 무서운 백성이죠. 거기 좀 더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뭐 시간이 없어서 안 읽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오늘날의 이 아말렉 족속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중손자인데 이 족속이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완전히 이 지상의 진리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지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던 백성들이 있죠. 너나 전주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고요? 변경시키고 변경시키고 그를 대적하고 그의 백성들을 짓밟고 믿음으로 구원 없는 진리를 완전히 다 성소의 진리를 다 짓밟고 온전히 행함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는 그 민족이 오늘날의 아말렉 족속. 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오늘날 변한 것 같지만 그 정신은 그 아말렉 그 족속의 정신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통하여 배운 진리들이 오늘 이 지상의 온 세계를 지금 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신 교도들이 전부 아말렉 족속에게 배운 진리를 그대로 믿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아말렉 족속의 정신, 이거 하나님께서는 없애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아말렉 족속의 정신을 도말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문제를 삼는 것은 다 아말렉 족속의 정신입니다. 아시겠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정신도 누구의 정신입니까? 아말렉 정신입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자비와 공의가 조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다. 변경되어야 한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사단의 주장인데 그 주장이 오늘날 아말렉이 그대로 가르치는 주장이라고 말입니다. 사단의 사상을 이 땅에 가르치는 백성의 아말렉 족속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내 법은 공의롭고 자비롭고 조금도 흠과 점이 없는 법이다. 그러므로 진리와 오류와의 싸움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와 아말렉과의 싸움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사이에 아말렉과 여호와가 싸우지만 그 중간에 여호와를 대신하여 누가 싸우는 겁니까? 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지금 이 싸움에 여러분은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연애신을 제가 다 읽지를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율법에 대한 존경심이 없거나 또 경외심이 없는 것 누구의 정신입니까? 아말렉 정신. 이 정신은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고 저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도말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개혁운동입니다.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은 뭐 할 수 있다? 지킬 수 있고, 그것은 자비의 율법이요, 그것은 공의의 법으로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의 무엇이다?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율법에 대한 요만한 어떤 경솔함이라도 있다면 그 사상은 우리 마음 속에서 도말시켜야 할 사상입니다. 그것이 아말렉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대에 싸운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말렉 혈족이 아닙니다. 아말렉 정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정신을 가진 사단의 종들과 하나님의 참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싸움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의 1.1핵이라도 버리지 않고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이 나의 품성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을 온전히 충만케 점령해 버릴 때에 아말렉 정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다면 그 한 구석에는 누구의 정신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아말렉 정신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은 타인이 아니라 누구여야 한다는 거죠? 자신이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엄격하게 순종해야 할 사람은 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의 정신은 나에게서 타인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의 정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아말렉 정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저 하늘 가나안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하여 아말렉 족속과 싸워야 되고,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 누구를 멸절시키려고 했죠? 이스라엘을 멸족시키려고 했습니다. 한날 한시에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 하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네. 언제까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아말렉 족속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요,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엄격하게 대하도록 만들고, 자기에게 부드러운 사람은 남에게도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두 개 다 모순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입니다. 되게 부드러운 사람 보면 자기에게도 부드러워요. 자기에게 까다로운 사람은 또 보면 남에게도 까다로워요. 이거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에 속고 있고, 자신은 까다롭지만, 자신에게는 까다롭지만 엄격해야지만 타인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든지 자신이 범하든지 타인에게 범하게 하든지 하나님의 품성을 제대로 나타내지 않는 것은 다 아말렉이 추구하고 있는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과 대대의 싸우리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죠? 아멘. 그것을 가장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민족이 오늘날 바로 로마 캐토릭. 앞으로 그들은 인류의 법령을 만들고 강제적으로 모두 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인간이 만든 법을 섬기도록 만들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동조합니까? 개신교회가 동조할 겁니다. 오늘날 개신교회들 최종적으로 누구도 가담하는지 아십니까? 미디안도 할 겁니다. 미디안은 형제입니다. 가장 우리와 진리가 비슷한 그 족속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미혹할 겁니다. 전 이야기는 안 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이 문제, 사단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인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혀를 썩냄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품성을 올바르게 만들지 성공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네. 마지막 진리와 오류의 싸움,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596페이지에 있는 말씀 한두 군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최대 사업은, 잘 들으세요. 인생의 최대 사업은 무슨 사업요? 최대 사업. 품성을 건설하는 일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참 교육의 기초가 된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참 교육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누어주고 그것과 일치하는 품성을 형성시키는 일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당신의 품성의 사본이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게 되었나이다고 말한다. 최대 사업이 뭡니까? 품성 건설입니다. 이것이 아말렉 족속의 정신을 도말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절도절대하게 1.1학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하게 순종하는 그런 자들의 마음에는 무슨 정신이 도말되어 버린 겁니까? 아말렉 족속이 도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가 품성이 완성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일을 하는 일의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의지나 판단도 강요하지 않는다. 여러분, 남에게 판단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런 방법을 하나님은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어떤 사람의 의지를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너무 강압적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하자. 이게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속성이야. 자신에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은 노예적인 굴복을 기뻐하지 않는다. 네? 하기 싫은 게 억지로 하는 이런 그런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와 공의와 자비를 충분히 깨달은 후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참
너무나도 은혜로우신 분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닫고 난 후에 자원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특성들에 대하여 올바르게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분께 이끌려 가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말렉 정신을 도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가르치시고 친히 모범을 보이신 사랑과 자비와 친절의 원리는 하나님의 품성과 의지의 사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엄격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과 자비와 친절의 원리를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런 마음에는 아말렉 정신이 도말돼 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 이외에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으셨다고 주장하죠. 전부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사랑과 친절과 자비를, 자신은 한없이 자신은 희생하고 봉사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했지만 여러분이요, 이것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오류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품성은 왜곡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해받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모압 족속에 의해서. 오늘날 이 지상에는 이런 족속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정신들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참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우리가 엄격히 순종하는 모든 영혼들에게는 자비와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것은 곧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말렉 정신이 도말될 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말렉 정신을 도말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아말렉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들은 다 누구를 믿는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누구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아말렉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우리 앞에 있는 마지막 미디안 족속의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민족입니다. 같은 진리를 거의 가진 사람들. 여러분이 이 미혹에 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를 초청할 겁니다. 우리가 연합하자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렇게 우리를 그들의 축제에 초청할 겁니다. 그런데 그 축제에 참여하면 발포에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 무엇을 조심해야 할 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시 아말렉 정신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경시하는 정신, 아말렉 정신입니다. 율법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것, 아말렉 족속의 정신. 불순종하는 모든 정신, 다 아말렉 족속의 정신. 이런 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도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깃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가 자라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말렉 정신이 도말되고 하나님의 품성만이 제대로 드러나는 마지막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